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은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로 세운 그러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제자이자 이스라엘 왕과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 그런 훌륭한 사역자,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행한 기적들로도 유명하지만은 누구보다도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9장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 특별합니다. 당시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 만큼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지자 그것이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는 것인 줄 알고 소를 버리고 부모를 떠나 그리고 엘리야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런 순종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돈과 명예를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귀한 것임을 믿지 못했다면 결코 그 많은 재산과 부유한 삶을 버리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에 근거한 그러한 순종을 중요하게 여겼던 엘리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이에요. 여러분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믿음에 근거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한 큰 용사이자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나병에 걸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로부터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듣게 되죠. 그래서 나아만은 바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의 집을 찾아왔는데 이 상황은 나아만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도 달랐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밖으로 나와서 그를 맞이하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환부 위에 손을 흔들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엘리사는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죠. 그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인 자신을 엘리사가 홀대한다라고 생각하고 노하였습니다. 심히 노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분명히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자신의 생각 때문에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들리지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느니 차라리 다메섹에 있는 강에서 씻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메섹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견했을 텐데 왜 나만 장군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나만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나병이 치유되는 것과 같은 기적은 하나님만 행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믿음은 이성적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사람들의 말을 버리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 것이죠.
자기 생각과 감정에 근거해서 엘리사에 대해서 분노했던 나만을 보면서 그런 어리석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것이 있나 한번 돌아보시고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만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병을 고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나만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다메섹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지혜로운 그의 종들이 만류하면서 말합니다.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해도 행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병 고치러 왔지 않느냐. 그런데 선지자가 더 큰 것을 행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행하지 않겠냐.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온 게 아니냐. 이걸 상기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한 말에 분노하여서 행치 않는 것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불신의 사람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종들의 말은 나만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나만은 마음을 달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의 7번 문을 담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만의 나병이 치유된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괜한 고집과 감정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나만에게 충원했던 지혜로운 종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게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순종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나만을 보면서 배웁니다. 또한 나만의 종들을 통하여서 또한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을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